신약 43쪽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연송은혜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라 준비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에도 달력이 있듯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지금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 넷째 주일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말씀의 주제는 깨어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대강절에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흔히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마 비 오는 수요일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얘기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 드리려고 하는데 수요일 예배는 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제 불참석하는 그런 일이 많았고 거기에다 비까지 오면은 더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13절이 10 처녀 비유가 첫 번째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로 46절에는 최후 심판의 비유, 이와 같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 처녀나 달란트나 최후 심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삼은 25장 1절로 13절은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들, 또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이 있습니다. 이 두 슬기롭거나 미련한 처녀로 표현했지 악하나 또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10처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뭐가 옳고 그른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쪽은 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했고 왜 한쪽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처녀들은 잤고 어떤 처녀들은 안 잤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미련한 처녀나 그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4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등은 모두가 갖고 있었습니다. 등은 어둠을 밝히는 그와 같은 것인데 등이 어둠을 밝히려면 거기에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름에 불을 지펴야지 이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기름을 이제 선행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선행입니다. 선행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베풀어야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에게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다 이 기름을 해석을 합니다. 기름은 뭐냐?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을 말한다.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 곧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삶의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그것을 이제 기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담대함, 비전,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이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한밤중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낮에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행사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전기가 다 있어가지고 밤에 돼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등불을 켜야만 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려면은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등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제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시간 약속을 해서 몇 시에 가겠다 그러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서로 이 시간 맞춰서 오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에 시계가 없으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기다리던 신부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만 그들이 다 졸고 잤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열광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의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뭘 다시 오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없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분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부들이 긴장이 풀어졌고 기다리다 지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해산 날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하잖아요. 분만 예정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산의 날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이 이렇게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밥 갈다가 애나로 이제 들어가시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강림을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이와 같이 이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그들의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부가 생각할 것은 신랑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신랑도 신부만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신부 마음속에 이 신랑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아마 관심사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부가 정말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린다면은 마땅히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등을 밝힐 기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또 장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의 일들을 소홀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들이 하던 일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문제되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의 일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니까 그날 준비해라. 학교 다니는 학생 무슨 학교 다니는 게 필요하냐? 직장 다니는 사람 무슨 직장이 필요하냐? 사업 같은 사람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다 걷어치우고 여기로 모여라. 그날을 기다려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의 사세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도는 어떤 존재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지쳐있을 때 생각지 못한 때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자고 있던 졸고 있던 이 열 처녀가 전부 다 후다닥 눈을 떴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이 처녀들은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문제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이 다섯 처녀들이 이 기름 있는 다섯 처녀에게 너희 기름 좀 넉넉하니까 우리 좀 나눠줄래? 우리들도 등불을 밝혀야 될 텐데.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기름은 자신의 진지한 기도와 성실한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래야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덩이가 있다면 금덩이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에 처하고 또는 생명이 꺼져갈 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너 대신 내가 죽으마. 너 대신 내가 아프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재림의 날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갑니다. 열심히 밭을 가는데 둘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어처구니를 붙잡고서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또 맷돌질을 하는 사람은 모녀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매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깝고 친한 이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믿음 없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향해서 하늘나라 갈 때 당신 치마자락 붙잡고 따라가겠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녀지간이라도 형제 사이라도 자매 사이라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아무리 국교로 해도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국교로 해도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아들도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어찌 보면 신랑을 잘 모르는 그런 처녀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등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와 같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남은 처녀들은 미련한 5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들도 어쩌면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이제 개혁에 앞장섰던 이제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4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가는 사람. 2번째는 해변에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는 중도의 제갈길로 간 사람. 4번째는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놓치고 만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될 때입니다. 운동회 때 6명이 달리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은 3등까지 줍니다. 1등은 당연히 상을 받지요. 6등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었지만 4등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등과 간발의 차이, 3등과 깻잎 하나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뭐 그렇게 정도 준비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지만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닫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가능성이 있고 다 열려 있는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거의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또 그리고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도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방역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방역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또한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와 같이 이러한 방역 패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이제 관계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때가 그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분주한 것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 지금 제한을 받잖아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집중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주일날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주일날 새벽 기도 때 같은데 한 거 다시 찾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참여하시는 분도 없고. 한두 번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갈 수 없는 데도 많고 그런데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이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도 관심이 다른 데 가고 있었어요. 관심이. 신랑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딴 데다 뒀어요. 마땅히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등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랑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 맞이한 것은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와 또 이제 그 선지자가 이와 같이 기다렸어요. 시몬 선지자가. 그 사람들은 87년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 주님이 오시는 계절, 기다림이 필요한 계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해도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깨어서 준비하면서 이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